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10장 9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하나님을 알기에 하는 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게 있어야 말을 하죠. 그런데 아는 게 있어서 말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것이 꼭 유익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알기 때문에 또 그것 때문에 또 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식자우환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알기는 아는데 이게 이제 설 알거나 또 이거를 잘못 알게 되면 아는 그게 이제 근심의 이유가 되죠. 욥이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9절에서 하나님이 이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그러니까 나를 진흙처럼 만드신 것과 이제 흙으로 날 만드신 걸 말하죠. 그러니까 놀라운 것은 욥이 아직 하나님에 관한 정확한 지식은 아닌데 특별히 약한 것이 하나님의 인격성과 또 하나님의 절대적으로 선하심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런데 또 언뜻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아는 지식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9절에서 이야기하는 것, 우리말 성경으로는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됐는데 여기 이제 기도합니다로 시작이 돼요. 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문장이에요. 기억하기를 기도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줄여서 기도문으로 바꾸어서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이게 이제 문장 자체는 평소문으로서 그냥 기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근데 이제 기억하시기를 바라는 것 두 가지 내용이죠. 나는 당신께서 나를 진흙처럼 만드신 것, 그러니까 흙으로 나를 만든 것, 이거죠. 그 다음에 당신께서 나를 다시 티끌로 되돌리시려 하시는 것을 기억하기를 기도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건 지금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이야기했던 그 토기장이의 권세가 떠올라요. 하나님께서 뭐 토기장이와 같은데 그 마음대로 하나는 귀하게 쓸 그릇을 또 어떤 거는 또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욥이 그걸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티끌로 지으셨다는 거를. 그 티끌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진흙되게 해서 사람 되게 만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창세기의 창조기사를 알고 있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지금 욥이 알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내용이 뭡니까? 아니 도대체 나를 만들어 놓고 나를 부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죠. 근데 그런 게 어딨냐 이 말이죠. 그럴 바에는 아예 만들지를 말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이런 어려움과 환난을 겪을 때 엄마 왜 나를 낳았어? 뭐 이런 거잖아요. 지가 좋고 좀 이렇게 잘 나갈 때는 엄마 나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10번에 한 번은 좀 하고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얘기는 좋을 때는 아주 지가 잘 나고 뭐 힘들 때만 하면 왜 낳나냐? 그래서 우리 그럴 때 하는 말이 뭐예요? 그때 엎어놨어야 되는데 뭐 이제 그러니까 지금 욥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만들고 또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가. 이어서
10절에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것은 지금 9절에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9절에 이어지는 내용으로서 당신께서 나를 이제 우유처럼 쏟으실 것이 아니며, 그러니까 우유를 마시지 않고 그냥 확 버린다 이 말이에요. 쏟으실 것이 아니며 또 치즈처럼 굳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하는 행동을 보아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나를 그냥 쏟아버리고 말이죠. 그냥 치즈가 뭐 이게 말랑말랑하면 먹는 건데 그냥 딱딱하게 굳어질 정도로 내버린다. 그러니까 폐기시킨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유를 버리고 치즈를 폐기시키는 것과 같이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생명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요. 또 그에게 이런 절대 주권이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그분이 지금 자신을 파괴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고 그것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는 거죠. 이어서 당신께서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고 뼈와 힘줄로 나를 엮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11절과 12절을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11절의 시제와 12절의 시제가 달라요. 11절의 시제는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는데 이 미완료 시제는 명령형 또는 청유형으로도 이렇게 번역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12절의 시제는 과거 시제로 되어 있고요. 11절은 이렇게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어서 이것은 명령문 또는 이렇게 청유형으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절과 12절이 시제가 다르다. 그래서 11절은 지금 현재 욥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살이 썩어가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나를 11절에 있는 내용은 뭡니까? 나의 건강을, 다시 말해서 나를 치유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인 거예요. 11절이. 그러니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고, 지금 이게 썩어 문드러진 내 살을 하나님 원위치, 원상 회복시켜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뼈와 힘줄로 나를 엮어 주십시오. 하나님, 당신이 창조자고 주권자라면 나를 창조해 놓고 나를 부수려고 하실 것이 아니라 우유와 같이 치즈와 같이 마시지도 않고 그를 폐기 처분시키려고 할 것이 아니라 나를 원상 회복시켜 주십시오. 창조자인 당신에게 절대 주권을 가지고 당신이 하셔야 될 일은 이런 게 아니겠습니까? 라고 11절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있는 내용,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형을 지키셨나이다. 이것은 과거에 대한 경험이죠. 경험직, 야다의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과거에 욥에게 했던 일들을 지금 회상하며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께서 나에게 생명과 은혜를 주셨다. 여기서 생명과 은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 생명이라고 번역한 이 말이 이제 하이인데 이것은 정확히 얘기하면 이게 푸시케를 생명으로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하이니까 하이는 살아있는 걸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거니까 이거를 생명이라고 번역했습니다만 그냥 생존이라고 해야죠. 생존, 살아있는 거, 생존. 어제 참으로 감사하게 그 갱도에 갇혔던 그 광부가 생還했잖아요. 그렇죠? 살아서 나왔잖아요. 그 무너졌던 갱도에 갇혔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렇게 막 사람이 죽어갔는데 막 이렇게 이태원에서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정말 죽을 수밖에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분이 기상회상에서 이렇게 생활했다는 이야기를 듣는데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 하이, 그러니까 생존이에요. 생존 또는 존재. 그러니까 생존, 나에게 생존과 은혜를 여기서 은혜라고 번역된 말이 헤세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 많은 곳에서 은혜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근데 이 이외에도 이것은
긍휼 또는 인자, 인애 여러 가지로 번역되거든요. 근데 이 헤세드의 이 의미는 어떤 의미다? 언약적 신실함이다. 그래서 언약적 자비 또는 언약적 신실함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생존과 관련해서 은혜니까 뭐예요? 나를 살게 하셨고 그 다음에 사는데 어떤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적 삶. 이게 놀라운 고백이거든요. 사실 아브라함과 욥의 큰 대조가 뭐냐면 인간적으로는 욥이 훨씬 뛰어나요.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언약이 있고요. 욥에게는 언약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 욥이 이 언약을 언급해요. 명시적으로 언약이라는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만 여기 지금 헤세드를 언약하거든요. 헤세드는 언약과 관련된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와 욥기 37장 13절에서 그 엘리후의 얘기 속에서 긍휼로 번역되어 있는데 두 번 나오거든요. 이게 놀라운 발견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욥도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알고 있었구나. 지금 이 고백을 통해서 이게 엄청난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주시고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주시고는 이게 아샤거든요. 그러니까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냥 준 게 아니라 만들다라고 하는, 다시 말해 새 창조를 의미하는 아샤가 쓰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역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께서 나에게 그러니까 생존과 생명이 아니라 생존과 언약적 자비를 만들어 주셨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욥이 그동안 살아왔던 것을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에서 은혜라고 하는 이게 헨이라는 말이 있단 말이에요. 헨이라고 하는 말이 은혜를 나타내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값없이 거저 주시는 자비의 행동, 자비. 이게 이게 은혜인데 여기서는 헤세드니까 지금 욥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욥은 하나님이 언약적으로 신실한 분이라는 걸 알고요. 자기가 지금 살아있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것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미루어 짐작컨대 앞에서 욥이 그 아들들 생일잔치를 하고 나면 범죄했을까봐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정결구례를 했던 것을 봤잖아요. 삶 속에서 바로 그거를 느꼈던 거예요. 이게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이게 우리말 성경에 생명과 은혜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생존과 이 언약적 자비, 언약적 신실함을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런 거예요. 말씀 보니까 되더라. 성경 읽고 설교 듣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따라 나를 바꿔 가니까 그렇게 하기로 결단하니까 진짜 되더라. 야, 본성이 변하면 환경이 진짜로 바뀌더라. 뭐 요 얘기를 지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자신의 이제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번영을 누리고 의로운 사람으로 살게 하셨던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하심이었고 그렇게 영광스러운 삶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여기서 이제 보살피심이라고 이 번역한 이 말이 페쿠타, 이게 민수기에서 계수하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거 생각나시죠? 그 파카드라고 하는 단어가 계수하다가 아니라 방문하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그게 이제 계수하다로 번역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거의 명사형이거든요. 그래서 페쿠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페쿠타. 그러니까 이게 명사형, 그래서 방문, 뭐 소집 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나를 보살피심으로, 이 보살피심이라고 번역한 게 뭐예요? 나를 찾아와 준 거, 말하자면 신방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나를 신방, 나를
이렇게 방문하심으로, 나를 방문하심으로 내 영혼이죠. 영이라고 뭐 애매하게 번역했습니다만 그냥 영혼 그러면 되죠. 이게 푸뉴마니까 내 영혼을 지키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나를 방문하심으로 내 영혼을 지키셨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수시로 드나들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계속 수시로 드나들면서 뭐 어려운 것은 없는지 불편한 것은 없는지 뭐 이렇게 마치 내가 내 몸을 가눌 수 없는 심각한 장애의 상태가 있었는데 요양사분이 찾아와서 나를 돌봐주잖아요.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내 영혼을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여기 12절에 있는 고백을 통해서 이 욥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사랑했었는지를 이제 과거형이죠, 지금은. 사랑했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그런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넘쳤던지를 알겠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뭐 죽고 못 사는 사이였어요. 하나님과 욥 사이에. 근데 지금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은 욥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서 사탄에게 시험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셨잖아요. 왜요? 지금 살아있는 인류 중에 가장 내가 믿을 만하고 자랑할 욥이거든요. 내 사랑하는 욥. 근데 그런 시험에 내버려 둔 것은 하나님의 허영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신적 반열로 올리시기 위해서 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한 기회로 제공한 거예요.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 커지는데 욥은 이 환난을 만나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사랑하긴 했나? 뭐 이렇게 지금 이제 변한 상태인 거죠. 그리고 이제 13절에서 그런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 내가 아나이다. 이게 마음이 찌릿이 하는 거예요. 그 사랑, 그 은혜, 그 언약적 신실하신 이거를 단수형으로 나타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겁니다. 지금 생명, 은혜, 보살핌 이거를 그냥 하나로 얘기한 거죠. 이것들을 단수형이 아니라 이제 뒤에 가서 이제 이걸 단수형으로 얘기하는데 이것들이니까 바로 생명, 은혜, 영 또는 그렇게 나를 살게 해주시고 언약적 자비를 만들어 주시고 보살펴 주셔서 내 영혼을 지켜주셨던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여기서 품다라고 하는 말은 차판인데 여기서 이제 품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렇게 보호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감춘다는 의미예요. 이 차판이 숨기다 이런 뜻이거든요. 은밀하게 하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거에는 나를 그렇게 선대하시고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뭘 때마다 찾아오셔서 날 돌보더니 변하셨네요. 이 말이에요. 아주 냉랭해지셨네요. 이 말. 이거를 마음에 숨기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교회 처음에 왔을 때는 목사님이 나를 새신자라고 이거 꺼졌어요. 근데 막 새신자라고 막 찾아오고 막 이렇게 하더니 뭐예요 이제 아이고 이제는 뭐 그냥 만날 수도 없고 뭐 이제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마음속에 숨기셨습니다. 근데 나는 이 뜻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것이에요. 그냥 단수형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뭐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이 모든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것이 당신과 함께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주께 있는 줄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당신과 함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또 그 친절과 자비가 어디 가겠습니까? 그런데 그를 지금 당신께서 당신의 마음속에 그를 숨기셨어요. 감추셨어요. 그런데요, 그게 당신과 함께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뜻이 주께 있다라고 해서는 이 뜻이 잘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나는 이것이 당신과 함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바로 지금 욥의 이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그 신지식과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경험이 분명히 있어요. 확실히 있어요. 너무나 생생하고 부인할 수 없을 만큼 있어요. 근데 그것이 지금 현재 욥에게는, 환난을 만난 욥에게는 그게 역기능을 하고 있죠. 하나님을 좀 안다고 해서,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그것이 뭐예요? 기준이 된 거잖아요. 당연한 게 된 거잖아요. 그래야 하는 거잖아요. 욥의 생각에. 근데 왜 이런 생각을 하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에 신실하셔서 나를 영예롭게 하고 복되게 하셨던 그것의 원인이 일정 부분은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욥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변한 게 없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변함이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변함이 없어. 그러면 하나님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욥이 모르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대로 유지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점점점 계속해서 커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냥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뭐예요? 커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사람의 의에 머무르고 있으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에 이르기까지 중단되지 않고 계속 넘치거든요. 근데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 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는 역사하는 힘이 있거든요. 그러면 위로 자라가야 되는데 마치 두꺼운 콘크리트로 지붕을 만들어 놔서 위로는 더 이상 크게 클 수 없는 구조예요. 그러면 그 은혜로 인해서 그 나무가 자라다가 어떻게 됐어요? 뭐 분재가 철사로 휘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위로 자라야 될 나무가 아래로 휘어지면서 자라지 않겠어요? 이게 우리 인생에 닥치는 환난 같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굽고 마디가 있는 나무가 되지 말고 그냥 사시나무처럼 그냥 쭉쭉쭉 뻗는 한계가 나타나면 뚫고 지나가는 그 잭이 심었던 그 콩나물, 그 잭의 콩을 키워서 그냥 구름을 뚫고 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라. 그런데 지금 욥은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이 거기에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의 의로 한계를 확 그어놔서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되는데 그가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은혜로 인해서 그가 육체적으로 괴로움을 당하는 이런 현실이 되어진 거죠. 여러분, 내가 이만하면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요만큼만 똑같이 나를 해라. 이게 이제 여기가 조사원이에요. 딱 좋아. 딱 좋을 수 없어요. 이 세상에 딱 좋은 건 없어요. 날마다 더 좋아지는 거예요. 이걸 바꿔야 합니다. 날마다 더 커가고 더 두꺼워지고 더 많아지고 더 온전해져 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그런데 욥은 인생의 한계를 자신이 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유지했던 경건의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거에 맞춰서 하나님도 이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차이가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게 아니라 날로 더해진다. 그럼 여기서 피곤함을 느끼면 안 돼요. 그럼 뭐 얼마나 더 하라는 말이 우리가 하는 건 똑같아요.
왜요? 우리의 본성이 바뀌어서 더해지게 되는 거지. 우리가 똑같은 힘으로 2배의 일을 해야 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성의 변화를 믿지 않으면 마치 더 해야 되는 것처럼, 또 본성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러니까 본성의 변화가 일어나기까지는 더 많이 하는 것 같이 피곤함이 있고 힘듦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시작된 본성의 변화가 완성되기까지예요. 그럼 본성의 변화가 완성이 되면, 완전한 정도가 아니라 지금 변화되고 있는 그 본성의 그 어느 수준이 완성이 되면 그게 힘든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확장돼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욥이 이 부분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사랑도 은혜도 커간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그냥 이 상태로만 만족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욥에게는 당장 그것이 오히려 힘들게 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는요,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정죄하고 있어요. 왜요? 알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판단 기준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에게 도리를 운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지금, 그러니까 욥의 평생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왔던 이 욥이 신성모독적인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욥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그런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더라면 절대 이보다 더 큰 환난을 겪었어도 하나님께 이런 말을 하지 못하죠. 그냥 속으로 꾹 참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또 이게 은혜라. 이게 은혜. 그러니까 은혜라는 게요, 항상 이렇게 좋게만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깊이 감추어졌던 이 허물이 드러나는 게 이게 또 큰 은혜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동안은 이 사건 있기 이전에, 욥기 1장 1절 이전에 사실은 욥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던 겁니까? 본성의 변화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로서 환경의 변화가 있던 거죠. 이게 모든 자식과 재산과 명예와 이런 복을 다 누렸던 거예요. 근데 지금 한계에 부딪힌 거잖아요. 이게 다 이제 다 이뤘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지평으로 넓혀지는 단계죠. 그러니까 지금 욥에게 일어나는 일이 어떤 일이에요? 본성이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과정인 거죠. 그럼 우리는 알아차릴 수 있죠. 아, 하나님이 지금 욥의 인생의 지평을 새롭게 열어주고 계시는구나. 근데 그때 느끼는 것은 뭐다? 불행하고 괴로운 것으로 느낀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 은혜에 대한 기억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이게 전부 다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인한 역기능이에요. 근데 결국은 이 역기능이라는 게 어떤 일을 해요? 우리 안에 감추어졌던 허물을 드러낸다. 그래서요, 내가 이 정도 인간인 줄은 이제 알았네라는 고백을 해요. 이게 결국은 은혜가 역기능도 있다고요? 했는데 결국은 그 역기능이라는 게 역기능을 해서 그게 우리의 환경을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향해서 우리 내면에 있는 악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거죠. 아, 그러면 본성이 변하면 환경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면 본성을 바꿔야 한다는 얘기가 이거구나.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든지 아니면 우리의 환경을 기경하는구나. 근데 우리의 마음이 기경되고 본성이 변화된다면 반드시 환경이 바뀌는구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욥이 겪고 있는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차릴 수 있죠. 이미 욥기의 끝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욥의 마음이 기경되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악이 드러나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결국은 이거 될 거고요. 그러면 그가 그렇게 지금 원망하고 어떻게 하나님 돼서 이럴 수 있냐고 했던 이게 이제 나중에 지나서 끝에 가면 어떤 얘기가 나올지 알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군요. 라고 하는 고백이 예상되는 거죠. 이것이 욥에 대한 판단만이 아니라 우리의 실생활에 우리의 동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영적인 분별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일시적으로나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거나 하나님의 진실성을 의심하고 오히려 저희들이 알고 있는 얄팍한 지식과 경험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는 것임을 믿으며 감사합니다. 그러함에도 하나님을 알게 하는 말이 악한 말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고난 중에라도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저희들의 사랑이 변질되지 않으며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하심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고 오히려 그 인내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 순결해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